오늘은 그리스도인이요 사과, 죄와 그 참혹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1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과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개입하고 있는 독특한 존재인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동안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단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와 참혹함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죠. 기독교와 죄는 뗄 수 없는 상관성을 가집니다. 인류의 출발에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온 세상을 고통과 타락으로 몰고 간 것이 죄이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죄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네, 복음이라는 복음, 굿뉴스, 즐거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아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동인, 바로 죄,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다. 그 죄의 문제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통틀어서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복음, 구원, 진리, 천국,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할 죄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뜻하는 구약의 하카라트나 신약의 하마르티아는 모두 빗나감 혹은 자리를 이탈함을 뜻합니다. 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화살이 중간에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맞는데,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1점도 아닌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날아갔을,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하마라티아, 죄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죄입니다. 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 우리의 중심인,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어긋난 것이 죄라는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죄의 가지들은 거짓, 불의, 멸시, 미움, 시기, 절망, 불순종, 어리석음 등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핵심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일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죄의 파편들인 것이죠. 나 죄의 기원, 우리 창세기 3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결국 하와와 아담이 먹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마르티아, 중간에서 그 관역,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에서 빗나가게 되는데, 그 빗나가는 계기,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가는 죄가 출발되어진 계기가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뱀은 유혹자이며 죄의 최초의 원인입니다. 성경은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창세기와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읽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우리 여러 번 읽었죠. 이전 공간에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그러나 성경은 죄의 원인을 그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다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리고 이간질하는 대상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같이 상고하다 보면 인간의 죄의 모든 원인을 이 사단, 마귀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함으로써 분명히 죄를 사람이 짓게 하는 부추기는 죄를 이렇게 조성하는 사단에게 죄의 출발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부정하지 않지만은 로마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그 첫 사람의 범죄가 인류의 원죄,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그대로 이 에덴으로부터 전수되어진 원죄적인 이유가 그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함으로써 사단뿐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죄의 원인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결국 죄는 사람을 유혹한 사탄의 기만과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거기다 줄을 꺼 보시죠. 그렇습니다. 죄는 사탄과 거기에 함께 동조한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건듭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자꾸 파손시키고 몰락시키려 하는 것이죠. 에덴에서나 지금이나 사단과 인간의 연합작품인 죄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공식입니다. 죄는 사단의 유혹과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의 가능성이 그 속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나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유는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죄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읽읍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런데 사람이 그 열매를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깊은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그분과의 연합에서 분리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해보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것이 죄로 인간을 몰아가는 사단의 변함없는 방식입니다. 예, 그 최초의 에덴에서 있었던 사람의 마음 안에
노골적이진 않더라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특별히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교인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늘 마음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오늘도 처신하고 그렇게 오늘도 말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다. 성경이 말하죠. 결국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의 여정에 늘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이 자녀를 기르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생각의 방식으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어느 한쪽에 두고 그쪽으로 내 자녀를 길러가는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전도자의 길로 세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라는 쪽으로 자녀를 기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길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미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꿈을 향해서 자녀를 몰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사단이 말하는 방식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봐라. 왜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처신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시간을 네 마음대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면 목을 꺾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계속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죄와 그 참혹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단과 인간의 합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묘한 욕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에덴에서 표출되었습니다. 죄의 기원입니다. 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상고합니다. 1. 죽음의 도래. 죄는 먼저 인간에게 죽음을 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이미 명하셨던 결과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2장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서 벗어났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고 못하시기까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인류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우리가 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제가 다 티끌이고 먼지요 흙 아닙니까? 예, 사람이라는 말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란 뜻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흙이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은혜를 입었는데 범죄함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존재였던 인간이 평생 땀을 흘리고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읽읍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숨을 더 이상 못 쉬는 것을, 이 땅에서 더 이상 생명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는다는 말 안에는 한 번 이 땅에서 죽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또 다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뭐 죽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렇죠. 사람에게 주셨던 영혼이라고 하는 일명 생기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많은 세상의 방식들에는 육체의 죽음을 실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강도라든지 사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렇게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다가 아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던진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 안에는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죽음의 세계도 발현되어졌다,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두 개의 죽음이 필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만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약간 국물이 튀었다 그럴까요? 뭐 밥을 먹다가 국을 먹다가 이렇게 국물이 옆으로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튄 것을 먹을 수는 없지만 튀어도 국물의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이 기독교 진리인 이 무언지 모를 또 다른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늘 느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의 극락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의 참 진리의 영향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심정 안에는 타락했지만은 무언지 모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 혹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셨는데 좋은 데 가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좋은 데가 무슨 뭐 좋은 화장장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좋은 뭐 매장지에 묻히라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그저 지옥에서 또 고생하지 말고 뭐 천국, 천당, 극락 뭐 여튼간에 좋은 데 있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물론 뭐 덕담으로 하는 소리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추상적인 곳이 아니다. 너희가 한 번 죽는 것을 너희들이 수많은 장례식에 가서 봤듯이 너희 영혼도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두 번째 죽음에는 영원히 죽음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 두 번째 죽음은 첫 번째 죽음과 함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는다는 말 안에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죽고 하늘에서도 분명히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몸 말고 또 다른 죽을 것이 있었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죽음 너머를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직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상의 공포가 소망과 환희로 바뀌면서 이 땅에서의 죽음도 담대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역사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벌써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자꾸 피해 다니고 어색해하고 죄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다녀야 할 어색함과 불편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되게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는데 아담은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가져온 분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죄 지으면 상대방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인간의 삶에 두려움, 핑계, 비난 같은 마음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에덴에서 있었어는 안 될 것이 하나 뭐냐 하면 두렵다, 무섭다, 걱정된다는 이 마음의 평강, 샬롬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의 불편한 정서가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에덴의 흔적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핑계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된 동조를 얻으려고 이런 것들이 다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여자가 줘가지고 그런데 그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누구에게 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면 자꾸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이렇게 자꾸 원망하다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도 그 원망이 자꾸 타고 올라가면 결국 나를 이 땅에 낳게 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당신의 죄가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지고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모세 원망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에 나를 서게 한 게 너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에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죄는 인간에게 육체와 생존의 고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땅하고 싸워야 되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땅하고 싸워야 되고 땅은 또 저항해서 엉겅퀴 가시를 내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추수라는 것은 기쁨이죠. 가을의 추수가 기쁨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가을의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처음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분이 꽤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저는 이해돼요. 그렇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어른과 아이들이 분리해서 예배드리라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그렇게 예배했을 것입니다. 저는 뭐 미국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그냥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되기를 바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이니까. 뭐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도 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면 나는 좋다.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지도자는 바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외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른들과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것도 학년을 나누어서 1학년끼리 모이고 2학년끼리 모이고,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미국의 특징이죠. 효율성. 그래서 이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한 만 3세까지 집에서 아이를 기릅니다. 부모님이. 영아부 유치부가 바로 그것이죠. 집에서 아이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래서 아이가 어른들의 말귀를 알아들을 쯤 되면 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이나 5살쯤 되면 이제 아이를 어른들 예배 데리고 옵니다. 어른들 예배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합니다. 이게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믿었고 성경도 무엇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어떤 발달 양육이나 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학년끼리 모이고 2학년끼리 모이고 3학년끼리 모이고 4학년끼리, 이게 괜히 좋아 보였지만 그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온,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세대의 격차를 벌린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다르고, 부모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자녀들의 성경 이해가 다르고, 또 부모가 부르는 찬양과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 또 예배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어른과 아이들이 다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아부와 유치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빨리 커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자.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를 사랑해주고 또 아이들도 어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래서 함께 예배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자꾸 성장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좋은 일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없던 집에 아기가 출산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모두가 다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출산에도 인간에게는 고통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에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훌륭한 어떤 존경받는 어떤 자세와 리더십을 발현해야 될, 그것도 괜히 고통이죠. 부족한데. 또 여성은 그 남성을 깊이 존중하고 또 세우고 인정하고 높여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아이를 낳는 과정에도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들이 모든 일에 마음과 육체의 수고와 노력, 그 노력이라는 것은 아픔이죠. 아픔, 애씀을 담아 가야지만 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케 되었습니다. 죄로 발생했던 결과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온 땅이 인간에게 협조했을 것입니다. 곡식이든 뭐든. 그렇지만 곡식이라는 아름다운 추수를 위해서도 사람은 엉겅퀴와 같은 그런 저항 세력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죠.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일하는 수고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잉태와 출산도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해산도 신나는 기쁨이었고 농사도 하면 할수록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모든 것을 고통과 맞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뭐 우리가 어떻게 출산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출산도 해산의 고통이 없는, 무언지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만사가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가
이 시간 성도님들과 같이 만날 수가 없어서 며칠 전에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죠. 여기 벌써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목사도 여러 일정들을 또 뒤로 미루고 또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장 좋은 일에도 수고와 노력과 에너지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게 하였고, 모든 인간적인 일에 고통이 수반되게 하였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 원망, 핑계, 좌절, 이러한 불편한 마음의 기제들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죄는 세상 모든 영역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죄가 미친 하나님의 형상의 소실과 온 천하의 저주받음과 에덴에서 추방당함과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지는 주제들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계대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